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 섰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수록,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묵상집을 가져오신 분은 묵상집을 펼치시고,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마태복음 27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27장 11절부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지요.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원래 로마는 식민 지배를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식민지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세금을 잘 내고 징집에 잘 따르고 말만 잘 들으면 그 지역 사람이 그곳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로마는 유대의 혈통을 가진 헤롯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헤롯이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년 뒤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이에 헤롯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갈릴리 지역이죠. 이 지역을 다스린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이지요. 붉은색으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린 왕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표시된 갈릴리 호수 동쪽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3등분해서 다스렸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남쪽 지역, 그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가 못된 폭정을 저질렀어요.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심지어 밀란이 나기도 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자 로마는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총독을 파견해 직접 다스리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남쪽 유대 지역만, 이 세 군데 중에서 유대 지역만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다스렸고, 5번째로 온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으로 보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명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로마의 허락도 없이 유대인의 왕 노릇한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고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말이 옳다라고 하셔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빌라도가 지금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끌려왔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아서 얼굴이 부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런 자가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조목조목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 내용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한 빌라도가 물어요. 왜 고발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한글 성경은 놀라워하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은 기이히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보통 법정에 오면 자신을 변호하기 바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저질렀어. 이건 뭐함이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는 반역죄라는 엄청난 누명을 쓰고도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봐도 뻔한 거짓 고발인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여요. 고발 내용을 보니까 반역은커녕 그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한 것이라 자신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라는 작자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밖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들까지 동원해 와서 예수를 심판하라고 실력 행사를 하고 있어요. 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예수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겠지만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굳이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이상한 증거를 대면서 윽박지르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총독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숱한 정치투쟁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라온 빌라도는 잔꾀를 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데려옵니다. 바라바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일으켰던 진짜 반역자였어요. 이 바라바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왜 싫어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 정황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자신들에게 모든 종교적 권한을 주니까 굳이 로마를 거부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치안을 유지해주고 있기에 그 비호 속에서 편안히 성전 장사를 하며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패거리들이 자꾸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가 분쟁 지역으로 지금 찍혔는데 자칫 분쟁이 격해지면 종교적 자치권마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떠올리면 됩니다. 친일파들이 일본을 싫어했습니까? 일본을 지지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을 싫어했지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빌라도의 수는 이런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역을 하지도 않은 예수를 데려와서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로 반역한 바라바를 세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짜 반역자 바라바와 가짜 반역자 예수 중 선택하게 하면 이 둘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둘 다 싫어하니까 난감할 게 뻔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본문은요 18절에 이런 해설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해설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빌라도에 대해서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이 고발 사건이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로 저질러진 가짜 고발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본문이 명시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즉 빌라도가
지금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함인 줄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 고발을 기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정의지요. 그래야 억울하게 붙잡혀온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 없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가 있지요. 그게 재판관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고발인 줄 알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에게는 잡혀온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권이, 그의 인생이, 그의 억울함이, 그의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종교 지도자들과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그들을 난처하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무죄인지 알고도 사람을 살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저 예수가 얼마나 억울할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가? 그에게는 가족이 있는가? 혹시 봉양해야 하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가? 만약 빌라도가 예수를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의 무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를 귀찮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에게 예수는 정치투쟁 체스판의 하나의 조릴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무죄를 알고도 예수를 이용합니다. 바로 이 악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작년에 등산을 하면서 알게 된 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서울 목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큰 곤욕을 치르셨대요. 그때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당시 그 교회가 분쟁이 나서 친담임 목사 파와 담임 목사 반대파로 나누어 싸웠답니다. 부교역자로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대요. 하루는 반대파에 있던 한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앞두고 손에 전단지를 잔뜩 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앞에 안내를 보고 있던 그 부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다가가, 장로님,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전단지를 나눠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장로님을 막아섰대요. 이때부터 사단이 났어요. 그 장로님이 바닥에 드러눕더니 이 목사님이 자신을 때렸다고 큰 소리를 냈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목사가 사람을 때렸다! 저 목사가 사람을 때렸다! 외치더래요. 나중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다행히 CCTV 덕분에 무혐의가 되었는데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그곳에서 난동을 피웠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함을 했을까요? 담임 목사 편인 것 같은 저 목사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거짓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한 인격으로 봤다면, 가난한 상황에서도 두 자녀를 키우며 어떻게든 망해가는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것을 위한 도구로 봤지요. 바로 이 아닌지 알고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저지르는 이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고 음란 영상을 제작 유통할까요?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누이, 내 여동생,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쁜 말인지 알면서도 전화 응대 서비스하는 분들에게 욕하는 그 악이, 배우자가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며 하는 말하는 그 악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쏟아내면 지구가 고통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매연을 내뿜는 이 악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총독 관저의 한 사람이 급하게 들어와 빌라도를 찾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총독이시여, 사모님께서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예수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도 말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사람이 꿈에 나와서 사모님의 애를 태웠답니다. 꿈에서 그가 옳은 사람이었대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예요. 로마에는 전부 자기들만의 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꿈은 신이 메시지를 주는 통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아내의 꿈에서 예수가 나타났고 그가 옳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안 그래도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요구해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물어요. 22절 상반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군중들이 대답합니다. 22절 하반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더욱 당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무죄가 분명한데 그냥 사형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이 예수란 자는 뭔가 신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고 아내는 꿈에서 이 사람이 꿈에서 옳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라니. 빌라도는 혹시 신의 저주라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광기 가득한 눈을 뜨고 더 악을 써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난 군중들이 당장이라도 관정 안으로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밀란이 날 것 같자 빌라도는 고육지책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말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모습은 평상시 빌라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는요, 유대인 한 명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을 제단에서 죽이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신이 노할까 봐 두려웠어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진짜 반역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손을 씻으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겨야 합니까? 아니면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지요.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재판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관의 직무는 포기하면서 손을 씻는 어줍지 않은 종교 의식으로 저주는 받지 않으려는 비겁하고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해야 할 일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씻는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요, 이런 식의 면죄부로 사용된 적이 많지요. 도둑질하고 음란한 자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고 그 잘못의 대가로 주기도문을 100번 정도 외우고 계단을 몇 번 올라가고 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질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100번 외운다고 도둑질한 죄가 사라집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가정에서 저지른 폭력이 사라집니까? 그 찬양은 빌라도가 손을 씻는 종교의식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곳에서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다가 그곳에서 내 욕망을 채우며 살다가 성경 읽기로, 기도로, 교회에 오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즉 일종의 손 씻기로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 악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직면합시다. 알면서 저지르는 악,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악, 주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 이 악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이 뿌리 깊은 악을 이 아침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